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자원제, 서원제 그리고 밑에 이제 아래 내려가 보면 29절에 이제 감사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나 자원제나 감사제 이 셋을 우리가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제의 특징은 이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화목제 가운데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목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29절에 가면 화목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앞에서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라는 것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자원제와 감사제의 차이는 자원제는 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그런 기쁨이 넘쳐서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원제고, 감사제는 특별한 감사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그래서 이런 서원제나 자원제나 감사제나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의무로 부과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요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때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그것을 헌제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같이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굳이 구약의 제사에 빗대인다면 바로 이 화목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예배는 뭐 마냥 기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도가 넘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기쁨과 자유를 제한해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게 치우치게 되거든요. 한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꽤 심한 경우에는 옛날에 뭐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이렇게 군인들이 하는 차렷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요? 부동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 파리가 날아가고 모기가 쏘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고. 매우 잘못된 거죠. 또 너무 그냥 그 복장이라든지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도 또 아니죠. 뭐 격식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이 예배는 그 사회에서 어떤 고위층 인사라든지 최소한 어른들을 대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죠. 최소한의 경외심은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제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자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이러저러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명예를 모욕하고 말이죠. 무시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를 던져주면서 뭐 이거 드시지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기쁘게 받아지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은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 이제 19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 아무 것이나 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컷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수컷이면서 21절에 보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 양, 염소의 수컷으로서 흠이 없어야 하고 흠이 없다 하더라도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21절과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팔다리가 하나 더 있거나 모자란 것, 이것은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것들, 이것은 분명히 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형적으로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제 바로 앞에 드릴 수 없는 흠 없는 것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제물로는 쓸 수 없지만 자원제물로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사람들의 이렇게 사람에게도 이런 기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신체가 훼손되는 것과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물로는 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원제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제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런 기형적인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온전한 것으로,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또한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제물입니다. 하지만 자원제물로 허락하신 이 의미, 허락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또한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형적으로 태어난 것을 자원제물로 받으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목제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드렸을 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질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근데 이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흠 있는 온전하지 못한 그 제물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렇게 6가지에 해당되면 안 되고 나머지는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아서 온전하고 흠이 있는 것은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제물, 그것을 쭉 제시했는데 숫자 6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에서 성물과 관련하여 거룩함과 관련하여
모세가 사용하는 숫자는 전부 7입니다. 전부 이 거룩함과 관계되어서 쭉 열거되는 목록들이 다 7의 배수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7, 14, 21가지의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숫자 6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6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7,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불완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자원제물로 불완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23절에서는 태어난 그대로 온전한 것이지만 흠이 있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해서, 그래서 자원제물로만,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제물은 될 수 없지만 자원제물로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23절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다시 제시하는데, 이것은 생식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세된 소나 염소나 양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거세하는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런 거세하는 일들을 했는데, 거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먹기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컷의 이 고환을 거세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고기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행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거세한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사심이 섞이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사심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그 생명을 파괴한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마치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유인 양 우리의 것을 마치 하나님께 내어주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절대주권 하에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전적으로 위임하신 경우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그 처분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두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고환을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치거나 배임당한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그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헌신하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물로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로의식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한 그 어떠한 목적이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은 함께 나눌지라도 오직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순수함이 있어야겠고 있는 그대로를 드려야 하고 자원해야 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헌신, 그런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려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그거의 원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러한 화목제물,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자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크면 클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에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 또한 저희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